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것마다 다 좋은 결정이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다 완벽한 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는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만 성경만 사랑하라 희생하라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사랑하라라고 하고 희생하라라고 하고 잘못하지 말라라고 다른 종교들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교 사상에 얼마든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하지 말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특별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봐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진작 수영을 좀 배워놓지 왜 준비 운동도 안 하고 갔어? 왜 구명 보트는 구명 조끼는 왜 입지 않았어? 얼마든지 그런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양한 종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못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관한 해결책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좋은 말을 하고 성경과 비슷한 말을 할지라도 단 한 가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누가 나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찬송가 가사처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산 위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이 민수기서는 거의 이제 회고록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그 뒤에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남지 않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불만과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덥다고 어렵다고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그 어려운 시기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내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춥다 했는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덥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불평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많은 일들에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워서 추워서 배고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많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불뱀들을 해서 불평하는 자들을 다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평하면 물려서 죽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어떤 일 속에 다른 사람이 바라보기에는 불평하지 않을 일을 우리는 불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그런 얘기합니다. 용돈을 달라는 자녀들에게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아이들은 그냥 뭐 이유도 없잖아. 할머니 돈, 할아버지 돈, 아빠, 엄마, 아주 뭐 당연하게 은행에 가서 예금 청구소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번 그 부모님이 줬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주고 할머니가 주고 엄마가 주고 아빠가 주고 용돈을 줬어요. 그동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돈이 없어서 못 줄 수도 있고 미워서 안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못 주면 자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에이, 할아버지가 돈이 없구나, 할머니가 힘들구나, 알았어요, 내가 이번에는 참을게요. 그런 아이들은 만에 하나도 없어요. 왜 안 줘? 왜 준다 그래 놓고 왜 안 줘? 박차고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서 은혜도 받고 사랑도 받고 치유도 받고 감사할 일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양보해야지, 이번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겠지, 이거보다는 안 준 것에 대한 서운함, 때로는 마음의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에 그들을 물어서 죽였으니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깊은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놋뱀을, 저 위에 걸려져 있는 놋뱀을 쳐다보아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을, 내 모습을, 내 삶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죠. 어느 마을에서 한 100가구 사는 마을에 어떤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10,000원씩 매일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10,000원을 봤더니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돈 맞아? 가짜 돈 아닌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안 하고 10,000원씩 매일 아침에 10,000원씩 줍니다. 처음엔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더니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만 원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오겠지? 오늘은 비가 오는데 오려나? 근데 여지없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계속 만 원씩 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만 원이라는 돈을 수입원에다 넣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 돈 조금만 기다려봐, 만 원짜리 들어올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장 조금만 기다려봐, 만 원 좀 있으면 올 거니까. 이제 기대해줘. 그리고 나중에는 그 만 원짜리를 주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왜 당신 나에게 만 원 안 주냐고. 저는 그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너무 신기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잖아요. 야, 이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이런 축복도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해. 찬송을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다가 조금 되면 뭐예요?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돼요. 주시겠지, 주시겠지. 물론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참는지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거 안 준다고 이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보다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깊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여러분 잘못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놓고 원망하십시오, 불뱀에 밀려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에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거를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알아라.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또 짓고 죄인지 알면서도 짓고 계속 짓게 됩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그런 기도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 뭐라고 하실까? 뭐 점수로 환산하면 나는 몇 점이나 될까? 혹시 낙제점은 받지 않았을까?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내 삶을 돌아봐야 될 필요도 있지만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꼭 하나 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뱀을 쳐다보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네가 죄를 많이 졌느냐, 네가 조금 졌느냐,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죄를 너는 많이 졌고 너는 조금 졌고 너는 많이 졌으니까 자 지옥 저 밑에 가고 너는 조금 덜 졌어.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자나 죄를 적게 지은 자나 내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노뱀을 걸어놓고 저기를 쳐다봐라. 쳐다보면 죄를 많이 진 자도 죄를 조금 진 자도 누구든지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압니다.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이나 저녁 늦게 들어간 사람이나 주님은 들어오기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고 이게 기독교의 참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전생에 죄를 많이 졌으니까 내가 뭘 업보를 해가지고,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 것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상이, 내 생각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요만큼 졌다, 크게 졌다, 너무 죄를 많이 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죄를 조금 졌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죄를 조금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일주일에 몇 끼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거룩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의 죄를 지은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리와 같은 죄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자기들은 나름대로 깨끗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도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죄를 조금 지은 사람이 세상의 법은 조금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징역 10년을, 어떤 사람은 징역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죄가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나에게 오라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갈 때, 그 갈보리 십자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보리 그 산 위의 그 십자가, 그 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듯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두 살아났다라는 것에 여러분 꼭 깨달으십시오. 여기에는 죄가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죄를 조금 지은 사람도 있고 원망한 사람도 있고 불평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원망을 10마디 하고 나는 원망을 1마디 했다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불뱀으로 사람들을 물리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통해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앞으로 무엇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까? 일이 잘 안 되시나요? 고통 중에 있나요?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그 속에는 십자가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